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거안사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자의 저서인 춘추를 해석한 춘추 좌시전에 기록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평안할 때 앞으로 닥칠 위험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관점은 좀 다르지만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그러한 한자어도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 문장을 사용할 때는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현재는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하는 것은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10년이고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유한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인생으로 사는 동안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영원을, 그리고 천국을, 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과 준비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 곧 10처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 비유의 내용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풀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치러졌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그 집안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본 예식, 결혼 예식을 치르게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해가 지면 신랑과 신랑의 일행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의 친구인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더위와 기후 때문에 저녁에 이 중요한 예식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랑이 집에서 출발해 신부의 집에 왔을 때는 아마 어두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관계로 이 들러리로 세워진 신부 측 들러리 10명은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등은 우리가 아는 횃불 정도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여 등만 가지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5명의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디게 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기다리던 모두가 다 졸며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들러리들은 등을 갖고 마을 어귀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도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기름을 나눠주면 모두의 기름이 떨어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도록 해라. 이들이 마을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왔고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결혼식 풍습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그 시기와 그 때를 모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모두가 알게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일부만, 특별한 사람만 알 수는 없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이때에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오늘 말씀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슬기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다시 오심을 결혼식 이야기로 비유하셨을까?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장면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비유의 핵심은 굉장히 다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비유의 핵심은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는 거로 나오겠지만, 준비하라는 거로 나오지만,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묵상과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딱 한 가지 신부 들러리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내용의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즉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이 결혼 예식, 이 비유 속의 결혼 예식에서 신부 집에 안 올 수도 있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막장 드라마 말고요. 정상적인 결혼 예식이라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도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신랑이 신부에게 반드시 오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면, 슬기로운 성도라면 반드시 이 사실, 이 진리를 확신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사실을 믿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시냐? 그분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좋은 선생님 아니었냐? 실천가 아니었느냐? 그 정도다. 어떻게 너희가 말하는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냐? 그것은 동화 같은 얘기,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저 세상은 없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지나면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나라를 모르고 사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심판해 주러 다시 보내신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그 마가복음의 아버지만 그때를 안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비유의 상황 속을 좀 연결지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신랑이 몇 시에 온다는 시간 약속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냐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처럼, 시계처럼 정확하지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 그때쯤 갈게요. 해가 넘어갈 때쯤 갈게요. 해가 질 때쯤 갈게요. 해가 뜰 때쯤 갈게요. 이런 정도의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시간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신랑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을 신부는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왜 그러냐? 오직 혼주로서 이 결혼 예식을 주도하는 신랑 측의 혼주로서 이 주관하는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잔치 준비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에 신랑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아들아, 너 신부를 데려오너라, 신부에게 가거라 라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겁니다. 신랑이 아무 때나 준비도 다 안 됐는데, 집안에 결혼 준비도 다 안 됐고 하객들도 다 안 왔는데 자기 혼자 신부 데리러 가겠다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혼주인, 이 결혼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정한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그날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종말의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딘 것 같아도 그날은 반드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2014년 미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교인들 중 74%가 재림을 믿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단순한 산수 개념으로 나머지 26%는 교회는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재림은 믿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나라 교인의 경우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찾은 걸로는 2004년도에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용 자료긴 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에서는, 그 인용한 통계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교인들은 77%가 믿습니다. 나는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믿지 못하는 23%에 속한 분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마지막을, 모든 결정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러게 되기를,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10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곧 오겠지 하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름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도 중요합니다. 이 기름이 왜 중요하냐?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마지막 때에 이 기름이 없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기름이 이 비유 속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이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 생기지요. 많은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보통 2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기름이 뭐냐? 하나는 믿음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실제적인 관계의 끈, 이것이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상황이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며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결혼식을 생각할 때, 아니 일반적인 사람의 인지상정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너무도 야박하잖아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서로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부 친구니까 서로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설정을 해서 의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것은 기름, 곧 믿음이나 성령은 내가 준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성령은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신방하다 보면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히 남자분들, 아들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제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제가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생각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부모여도 자녀에게 믿음을
내가 받은 성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준비한 믿음이어야 되고 자기가 준비한 성령의 기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평생, 식구들을 위해 평생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추가로 저는 좀 이 기름과 등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저 나름의 설명을 좀 보태 봅니다. 이 등과 기름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등을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하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과도 같다,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종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용이 중요하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맞지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얘기할 겁니다.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신앙의 내용만 중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나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 꼭 교회당에서 예배 드려야 할 필요도 없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각자 형편에 맞게 어디서든지 그냥 예배하면 된다. 또 덧붙일 겁니다. 꼭 주일 예배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형편에 맞게 시간 되는 대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한, 예를 들어 말한 요 표현들이 다 맞습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합리화가 거기에 들어가요. 때로는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속내가, 우리들의 해석이 거기에 끼어드는 합리화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그렇다면 형식과 내용, 신앙의 형식과 내용은 반드시 함께여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주일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소중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혼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도 공동체로 드리는 이 우리로서의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 엉망입니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가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엉망되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형식적으로만 달고 있다는 것, 그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며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건데 경계하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입에 붙여서 예수님을 호칭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주여 주여 부르며 그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즉 부르는 형식, 부르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과 삶까지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우루과이 어느 시골 예배당 벽에 적혀있는 글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분히 공격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를 좀 괴롭히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한번 들어봄직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너희여, 너희는 우리라고 하지 마라. 늘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너희는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다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온통 내 것이 되도록 소원하면서 끝으로 아멘이라고도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주님은 분명히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는 쏙 빼고 이걸 주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기도의 핵심, 기도의 삶은 빼고 주문으로 그것을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의 절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림절을 보내며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의 중심,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가득한 내용이 있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며 나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알찬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가득 채우십시오. 끝으로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본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한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10명 모두 들러리로 뽑혔고요. 또한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졸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깼습니다. 지혜로운 자들만 깬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도 깼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바로 차이와 비유의 결론이 13절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슬기로운 여인들도 분명히 눈을 떴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은 결혼식에서 일반 하객과는 다른 신분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마땅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두 부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깊이 생각하다, 신중하다, 조심성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저는 이 슬기로운 여인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이것을 해석해 봅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이 결혼식에서 어떤 신분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신분에 맞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가 무엇까지 준비해야 할지 그것까지 신중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성 있게 기름을 준비했던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무디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에, 자신의 그날의 역할에,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그 깊은 생각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태도가 달랐고 준비가 달랐던 그들은 결국 다른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미련한이라는 이 수식은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외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태도와 성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외모를 볼까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했날 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을 주님은 보십니다. 기다림의 태도와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이 기뻐할 것을, 주님을 맞이할 그것을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윈 루처의 책 왕이 오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재림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그 책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슬기로운 성도님들의 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더딘 것 같지만 매일매일 그 주님과 우리는 만날 가까운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있는, 내용 있는 신앙의 성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분과 사명과 준비함에 깨어있는 슬기로운 성도들로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